주일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이제 이론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이제 과학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또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결국 이것도 믿음의 문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우연하게도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가 이제 생겨났다는 거죠. 이런 물질이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과 결합하면서 우연하게도 이제 한 생명이 작은 단세포지만은 그 생명체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어류가 되고 달이 나오면 양서류 되고 또 이제 파충류, 포유류, 원숭이, 나중에 이제 사람까지 그렇게 진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종이 또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것, 이것도 사실은 또 살펴보면은 그 중간 단계에 화석이 없는 등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과학자들조차도 결국에는 이 생명의 첫 시작을 실험은 해봤지만은 이걸 증명해 보인다거나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도 책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알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확률이라는 게, 생명이 생겨나는 그 확률이라는 게 그 의미가 없는 숫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몇 승분에 이렇게 되는데 의미가 없는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국 과학에서조차 우연히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생명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누군가 의지를 갖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연하게 그렇게 생명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이 우연이라는 사건, 이 우연이라는 이 순간을 정말로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시작마저도 그냥 어쩌다가 이루어진 우연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도 바로 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그 우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신기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우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구나, 우연히.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우연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연이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의 앞뒤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를 보면은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룻이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은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 이제 가정도 꾸립니다. 그런데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편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남동생도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집안에 있던 모든 남자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 이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가족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재물, 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 룻은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모른 채 이 베들레헴에 왔겠지만은 그런 이제 상황인데 먹을 것이 없는, 지금은 이 형편이 이제 가난한 형편이 된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떨어진 곡식을 줍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많은 밭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뭐 세상은 생명도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우연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의 계획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말로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가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읽게 되면은 룻이 그 밭에 이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그게 우연한 일이 정말로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모두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라는 남자도 알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후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결국 오랜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에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역사를 당신의 계획과 의지 속에 이뤄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결국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룻이 바로 그 밭에 이르게 된 겁니다. 물론 룻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걸어갔죠. 자기 눈을 뜨고 자기 걸음을 걸어서 그 밭에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안내자로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맞습니다. 룻 입장에서는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죠. 그러나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역시 수없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연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겪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과거 또 현재 미래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많은 우연한 일들이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성경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많은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물론 나쁜 일일 수도 있죠.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오늘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은 모르시고 하나님은 모른 채 일어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일 수도 있죠. 우리의 어떤 실수로,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어떤 죄된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일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때로는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삶의 순간이, 모든 삶의 우연들이 하나님과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음을,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결국에는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부정적인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일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허용하시고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우연한 일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도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깨닫고 배우기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우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묻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죠. 때로는 어떤 우연한 만남이 있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연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우연한 사고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성도님들께서도 지난 날에 내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또 크고 작은 우연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사랑으로 내게 주신, 그리고 결국 사랑으로 이끌어내신 그 모든 우연들의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삶에 매년, 매월,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사랑으로 내 삶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제, 오늘, 내일 우리가 인식하든 또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의 선하신 목자, 인도자,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연히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처음부터 또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지만은 룻의 삶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참했습니다. 삶이 많이 초라해졌죠. 가정은 사실상 무너졌고, 또 가진 것도 없어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곡식이나 주워 먹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우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절망 속에 있던 룻과 그의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를 즐거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우연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그 자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내게 일어나는 우연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